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한 점 한 획도 틀림이 없고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기도할 때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기도에 약속에 힘입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남은 한 해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노이 베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해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잡고 시작하기를 다짐하는 저희들에게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과 섬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노이 베델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그리고 슬기롭게 그리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막아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그리고 늘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기도에도 말씀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기쁨이 가득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내가 들었는데도 6번 남았는지 몰랐네요. 그렇죠? 6번 예배가 남았다고 합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좀 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우리 같이 한번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 수요일 날 만났는데 인사하셨어요? 각자 오신 시간이 다르니까 한번 인사하지요. 뒤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저희를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아까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어쩌면 수능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또 자녀들보다도 부모가 더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또 자녀들은 자녀대로 우리에게는 늘 두려움이 있어요. 왜 두려워할까요? 두려움은 과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대부분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저희들에게 늘 가득 차 있습니다. 두려우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심리적인 부담을 갖게 돼요. 그래서 두려움은 심리적인 부담을 갖게 하고 또 심리적인 부담이 우리에게 가득하다 보면은 두려움은 때로는 분노까지도 저희들을 이끈다고 합니다. 두려움, 심리적인 부담, 그리고 때로는 분노에 이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사람은 없지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두려움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느 두려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분명히 힘들고 두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거지요.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신다. 찬송을 부를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는 그러한 찬송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신앙의 고백이에요. 두려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은 절대로 잘못이 없어요. 다가오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거죠. 오늘 제목에 있는 것대로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라는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 아브라함,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지만은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됐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아브라함.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잘 하던 일도 잘 못하게 돼요. 그리고 점점 실망하고 낙심하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의 미래의 문을 닫아요. 두려우면 미래를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가 보장이 되면 소망도 있고 꿈도 생기는데 그 미래에 대한 믿음이 닫혀지면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꿈도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두려움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두렵고 답답한 경우를 당하는 것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된 거예요. 두려움에는 똑같이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꿈꾸면서 미래가 잘 되기를 우리는 다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미래를 가로막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어요. 오늘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그 원인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니까 그 약속을 의심한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우리 처음에 오늘 기도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구하면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는데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약속을 100%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거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갔어요. 지시했어요. 아브라함은 따라갔는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쳐주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해하는 사람은 내가 해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약속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후손이 없는데 어떻게 후손이 복을 받아요? 그 약속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갔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망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그 원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된 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때로는 구하는데도 마음이 답답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어떤 성경에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리라 라는 것은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그저 기도는 하는데 내 상황이 너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것까지 해결해 주시지는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낙심합니다. 찬송을 부르잖아요.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낙심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주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낙심하는 것.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머니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남학신을 파는 아들이고 하나는 우산 파는 아들이래요. 어머니는 기도하다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산 잘 팔리게 해달라고,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남학신 파는 아들이 안 되고, 또 남학신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 우산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비를 오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 건가? 말게 해달라. 여러분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근데 비 오게 해달라고도 하지 않고 비 오지 말게 해달라고도 기도를 안 했대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 주었다고 해요. 여러분, 기도는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우산 장사하는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남학신 파는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지. 날이 감으로써 농사 짓는 그 농부의 가정에서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비를 주세요. 하늘을 보니 비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네요. 하나님 오늘 비를 주셔서 갈라진 논밭에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가정예배 드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주섬주섬 어디 들어가 가지고선 우산을 챙겨 갖고 나가더래. 아버지가 야 하늘을 봐라 어디 비 오게 생겼냐 그러더래.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가 아버지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우산을 가져가야 비가 오지 비 오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산을 안 가져가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만들어진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 정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기도하면서 절망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100%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세상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앞에 나와가지고 구하면 그분은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왜?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그러한 곳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서가 길고 그리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니엘서의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외국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에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절망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여러분 두려울 때가 있지요? 불안할 때가 있지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두려울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주님 나에게 이 두려움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하고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이제 신앙하고 조금씩 멀어지게 돼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말하면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내가 하나님보다도 다른 거에 마음이 쏘일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딱 하나예요. 오늘 읽은 말씀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나는 너의 방패요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요. 그러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말씀은 뭘까요? 간단하게 이것을 설명을 해드리면 나는 내게 상을 주는
하나님이니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두려움을 막아주시는 방패이고 두려움의 원인이 되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울 때 이 말씀을 새겨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서, 아무개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야. 내가 다 막아줄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그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해결하고 내가 상을 줄게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 있게 오늘도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키시는 방패이시고 내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면요, 세상의 근심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분이 그렇게 가사를 지었어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혼,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라는 것이, 세상도 없고 나도 없어요. 왜? 내가 온전히 주님께 다 맡겼더니 내 마음에 있는 풍랑이 잔잔하게 되더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영혼과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죠. 100%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보이는가 하면 나도 안 보이고 내 주위도 안 보이고 주님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주장하고 계시면 우리의 마음의 풍랑은 잔잔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만지기 시작해요. 주님이 만지시면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친구하고 둘이 아프리카를 찾아간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뭐 아프리카에서 돈 벌 게 없나 하고 찾아간 거예요.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지게에다가 물을 길러가지고 힘겹게 먼 길을 걸어서 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런데 뭐 지게를 지고 가는데 통도 변변치 않아 가지고선 흘리는 거 절반, 물 담은 거 절반, 힘겹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야, 여기서 물 장사하면 돈 잘 벌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친구는요, 열심히 물을 큰 트럭을 타다가 날르는 거예요. 열심히 날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런데 똑같이 물 장사하던 친구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한 6개월을 지났는데 그 물 장사 같이 하기로 했던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뭐를 하는가 하면요, 마을 한복판에 수도에서 수도꼭지를 트니까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친구는요, 6개월 동안 트럭에다가 물 날르는 동안에 수도관을 설치를 한 거예요. 수도관 설치하니까 누가 돈을 더 잘 벌겠어요? 응? 이건 뭐 물어보나 만하겠지, 그렇죠?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요, 아무런 우리에게 내색은 하지 않지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수도관을 설치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삶의 수도관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은요,
추럭에다가 물 실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이 오랜 세월을 그 약속에 대한 지키시는 것에 조그만 기미도 보이지 않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것. 그래서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는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어떻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을까요? 내 눈에는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시는 것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표가 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께서 너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의 100살이 다 돼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피식 웃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이삭인데 이삭은 웃음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대저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 때에 처녀인 마리아에게 와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천사들이 내가 아직도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할 때 똑같은 말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줬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똑같이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을 때 전혀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에서 이삭을 낳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건 어때요? 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저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무언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바뀌어질 그러한 것도 없어서 마음에 낙심이 되십니까?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지 하고 두려움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너의 방패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내게 상을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 아울러서 하나님이 오늘 확인해 주십니다. 대저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어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을 끌고 저 하늘을 보면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너에게 이와 같이 자손이 많게 되리라 라는 약속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완전히 결심을 굳힌 거예요.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그것들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요, 두려워 말라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다 그 대책을 갖고 계실 때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대책이 뭐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리라. 내가 막아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 두려워하게 하는 그 일을 내가 곧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암송하기가 힘들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저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라는 거지.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지. 대저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것은 제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저희들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앞에서 지켜주고 막아주리라. 그토록 바라고 기도하는 것,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것을 갖지 못했던 그것을 내가 상으로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상을 베풀어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해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흔들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제 믿음마저도 없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내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대저 여호와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두려움 대신 방패이신 하나님, 내게 상 주시는 하나님 신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기도하며 의심이 내게 몰려올 때마다 대저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대한 약속을 저희들이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흔들리는 저희들을 향해 두려움 너의 방패이며 너의 상급이니라 하시는 말씀, 우리의 두려움을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상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의심이 올 때, 지치고 힘들 때, 그래서 두려울 때 대저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추스려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